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296면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든 그 행사하는 가운데에 섬김의 모습과 나누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그것은 그냥 행사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치중하는 경향들이 참 많았죠. 스승, 여러분 누가 스승인가요?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의 섬김에 교사로서 자리에 세움받았잖아요. 그 세움받은 자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 중에 한 부분 가운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교사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전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 그를 교사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 말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살았다 해서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으로서 아이들 앞에 선생의 자격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셔야 합니다. 사실 목사라고 지난주에도 가슴에 꽃 꽂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꽃을 꽂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 꽃을 가슴에 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꽃을 달아주시니까 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직접 꽃을 달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릴 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노력의 마음이 합하여 꽃을 전하고 나누고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꽃을 전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꽃을 나누는 것 하나님 만드신 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주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손길입니다. 감사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전제되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이제 부모님들 먼저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 가시면 누구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된 모습으로 감사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증명해 드리는 역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나타내죠?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모든 실천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도 똑같습니다. 스승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승이 있기에 그 스승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가치와 하늘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깊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뜻을 먼저 행하는 교사를 통해서, 또 선생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눠야 되고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무슨 권면의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랑과 감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의 귀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10장 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는 제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있죠.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목사나 교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의 역할보다 사도의 역할은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전념했어요. 사도의 권리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정말로 그 사도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이날 스승의 날을 통해서 선생으로서 세움받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먼저 실천했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우리가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10장에서 그동안 좀 다른 우리는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요 문체가 달라요. 경향이 달라요. 그동안 했던 말투랑 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의 가슴앓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친히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요. 내면에서 담대했던 것이 이제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1절 하반절을 보세요.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굉장히 단호한 문체거든요. 친히 직접 내가 말하겠다 그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가 결론부로 들어가요. 이제 고린도후서도 중반을 지나서 후반에 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1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번역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찾아오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할 때는 유순한 척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하고요, 악한 세력들이 그랬어요. 사도가 왔어요. 목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유순한 척하는 겁니다. 유순한 척하는 그들을 통해서 겉모습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순한 척하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뭐 대부라고도 하고 굉장히 추대받고 존경하는 신학자인데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하기 위한 고안한 비난들, 그게 아주 고안해낸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요, 너희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나 바울은 말하겠다. 누구에게요? 대적자들에게요. 그 대적자들에게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 걸 하나 보니까 좀 강한 어조인데 저도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저만치 떨어져 크게 짖는 겁쟁이 개처럼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 이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근데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적자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유순하게 하는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한 가지 기록을 보면 교회는요, 여러분 목소리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큰 목소리 낸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러죠.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이 나올 때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적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겠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먼저 이 온유함,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온유함. 누가 진짜 강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죠?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악한 것을 제어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가 바로 온유함이란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요, 그 온유함을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결을 위해 연단을 행하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하여,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때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계속 연단 받았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대적자들에게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그것을 바로 영적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덕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온유함 다음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죠. FAKS라는 말, 좀 길고 어려운 말인데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따뜻한 공정성입니다. 따뜻하게 공정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건데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장에서 분명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움이에요. 관용은 절대로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과 악한 것을 그대로 보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공의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 공의롭고 따뜻한 말로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안에 권징과 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 어렵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하고 악한 자들의 전략과 비난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뒷담화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음모를 짜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의 본분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화가 날까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교회에 오면 그냥 분주하고 바쁘기만 할까요? 영혼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주일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요. 그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또 알고 있고요. 세상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말이 예전과 달리 좀 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문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세속적인 겁니다. 그것도 아직은 세속적인 걸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죄된 성품에 대하여 행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해요. 이해하거나 품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인데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권력을 내세우려고 휘둘려놓고 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웠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한다. 담대하게 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게 또 고백을 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담대하게 얘기한다라고 해놓고 2절 하반절에 가보면 2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히 내가 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겠노라 라고 또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처럼 하지 않겠다. 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주석 보면 굉장히 세요. 말 그대로 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맡기신 양떼를 폭력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분고분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목사의 직무이다. 사실 엄하게 대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듣는 자가 유순하다면 언제나 관용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관용으로 인내해야만 한다. 엄함은 극단적인 처사다. 근데 엄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아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뼈를 강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뼈가 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예전보다 몸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몸은 굉장히 커졌는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지고요. 세상 것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요. 세상 쾌락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쁜 짓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쓰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구약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육에 속했던 자가 영으로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 쉬울 수 없습니다. 깨달았지만 마음 같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사단의 방해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찾아와서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했던 삶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익숙한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 버리는 우리의 경향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권세 앞에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직 육신에 속하였지만 육신의 재성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교사와 악한 세력이 일삼는 분쟁과 투쟁과 다툼과 권력에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볼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의 속하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문맥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말고 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온전히 빠져나오란 얘기예요. 그들과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육체대로 살지 말라고요.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단의 그 육신적인 것, 우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전혀 하나님과 등진 삶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마음에 사단이 주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들에 의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육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배당하지 마세요. 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자리에 서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3절 같이 보실 건데요, 먼저는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으로 먼저 보실게요. 함께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데요.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337면에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알게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싸우라고요? 관용입니다. 관용.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축했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갖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방해합니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건드립니다. 어떨 때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어제도 아는 한 목사님이 인터넷 뉴스라고 유튜브 뉴스를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분명히 또 가짜 뉴스인데 보내셨어요. 분명히 가짜 뉴스인 걸 아는데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 뉴스 보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뉴스는 보지 마세요. 차라리 신문을 보세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스컴 중에 가장 정확한 게 신문입니다. 근데 그 신문도 권력과 돈에 의해서 삭제되고 추가됩니다. 근데 그나마 근데 휘둘려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론들, 주장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이론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너뜨린다고 하셨어요. 그 무너지는 것 무엇으로요? 의의 무기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이론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 이론을 말했던 인간도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학문까지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무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깨달으시고 굳건히 가지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근심을 갖는 이들은 그만큼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의 삶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내 이론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진, 견고한 진이 뭔지 아시죠? 전쟁을 할 때의 진을 형성해야 돼요.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을 셌습니다. 하객진은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운다고 하는 미국의 그 부대 안에 전쟁의 교본 안에 하객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몇 척을 이겼는지 우리나라 역사에 있죠. 진을 어떻게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울돌목에 그 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긴 칼 옆에 차고 그 밤에 거기서 마음이 녹을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돌아보고 내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굳건한 말씀의 진을 형성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12척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5절에서 지금 보실 때는 모든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4절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죠? 4절에서는 모든 이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세상 이론입니다. 인간들이 주장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앞에서 최전선에서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모든 생각과 인간의 이론입니다. 아니 내 생각은 아니야, 그거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인생의 경험과 재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힘이 생길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발걸음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는 크리스찬 과학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진화론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은 바보 같은 것들, 저 멍청한 엉뚱한 소리 하는 멍청이들, 그런 소리를 수십 년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진화론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 말을 했어요. 왜? 증명을 못하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것에 주목해버립니다. 다른 화제를 갖다 부각시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틀리면 감춰버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슬쩍 가려버린 다음에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아주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만들려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성경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그 말씀에 의해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여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점령될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론은요 계속해서 자신들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4절 중반에 뭐라고 하셨어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은 항상 추정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추정과 예상은 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찾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재력가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뭔가 자신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건한 척하고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강한 척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척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데 참 신기해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 뭐냐면요,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죠? 자신들보다 우월하거나 자신들보다 더 많은 것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견제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포장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이게 바로 이기적이고 비열한 겁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고 무지하며 무식하고 무식한 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뒤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뒤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게 뭐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에게, 그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오류를 준 게 뭐죠?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오류의 지식은 심각해졌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성적 영역에서도 죄와 사단의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죄 때문에 인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거예요, 생각이나 추론에 비롯된 철학적 이론이나 전제들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었다. 뭘 배제한 거죠? 여러분, 말씀과 믿음을 배제한 겁니다. 다시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신은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건 무너진 거고 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비유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도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의 지혜는 뭐죠?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들의 지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표적에 대해서 두렵거나 놀랍거나 엄청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하고요, 권력 갖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교회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든든한 진인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말에 순종하는 자를 누구의 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종입니다. 또한 전쟁의 포로가 되잖아요.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 포로들에게 압제, 불행, 그것이 압제와 불행이 그들의 상징이고 그들의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노예가 된 자유라고요. 노예가 된 자유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 건 맞는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주의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이지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성도의 바른 위치에 온전히 깨달아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느냐? 징계를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준비하는 중에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어떠한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전해지는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징계가 준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행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성도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져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 교회가요. 결국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옮겨가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걸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져서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럴 뒤로 물러섭니다. 사단의 계략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육신적인 것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의의 무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온유와 관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